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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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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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두 손 모으고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다소 변화된 방식의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도 온라인상에서 예배로 나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도들끼리도 함께 만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부활절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예배가 얼마나 값지며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들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한 주간, 더 나아가 살아온 나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어려운 삶의 모든 일에도 열심을 다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각자의 마음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고난에도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나는 이 시간 죽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번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의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울의 성도들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세상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숙권사님 혼자가 아닌 여울의 모든 성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이기고 치유되어 여울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즐거운 점심을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일을 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반복된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무자비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의 중심이 아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자기를 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주 예수 그의 피가 날 구했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장에 질리시고 조소와 비웃은 뒤에 주 예수 외치니 아버지여 저들 죄를 다 용서하소서. 고개를 돌구시었네. 나의 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주 예수 그의 피가 날 구했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성소의 위장관이고 어둠 덮인 하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렸네. 슬퍼하던 마리아의 천사가 말하니 여자여 울지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다시 사신 만유의 왕 되신 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다시 사신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온 부활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가족분들, 여러분 부활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인간은 연약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 아집, 자기 탐욕, 교만,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앞뒤가 꽉 막힌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 천상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함에도 그들 안에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허락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큰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매우 놀랍고 값집니다만 그 세세한 은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이 뿌리 깊다는 것을, 사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거기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길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니, 더 큰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으로,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사망 아래 무덤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받았으나 차라리 죄 중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질 일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는 계속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더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곧 부활을 대표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계시지 않고, 죽음 중에 계시지 않고, 절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둠이나 절망에서는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에서 찾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해 주시는 것을 통해, 다시 살아나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 주시는 소망이 주님의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절망 아래, 어둠 아래, 그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둠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고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 끝난 것 같은 깊은 절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절망 중에, 그 깊은 어두움 중에, 그 좌절 중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붙들려 할 때, 다시금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떠올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참된 소망을,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을 만납니다. 성도는 그렇게 주님 편에 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가까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 어떤 단어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 희망이 있는 삶,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답답함, 오늘의 암담함을 깨뜨리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주님이 행하신 일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전달자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중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홀로 곧바로 아무도 모르게 승천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는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러나 전반대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내 안에 희망이 없다면 말로 형언할 수 없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제자들은 흩어지거나 다락방에서 창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흩어져 낙향한 제자들은 물론이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터져나오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탄식만이 터져나왔어요. 어찌할 수 없어서 함께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별말을 나눌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 눈망울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낙담을 서로 바라보며 그렇게 한숨만 쉬며 이제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상황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온통 절망과 낙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창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그들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서로 만나면 큰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서로 어깨를 걸싸안고 어깨를 두들기며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는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그들 안에 희망,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심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할 때 성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말해주어야 됩니다. 긍정을 전해줘야 돼요. 미래를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절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희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긍정을 듣고 싶어 해요. 소망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지금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 입술에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눈이 빛나야 돼요. 눈빛이 빛나야 됩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요. 언어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노상 찡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곧 얼굴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렵지만 얼굴에 빛이 있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이제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시어머니를 따라 조금 행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그러지 말고 니네 집으로, 니네 처갓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본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 다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룻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룻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시어머니 입장에 그래 그러면 가자 선뜻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을 그래 가자 그러면 하고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룻의 얼굴빛이 마지못해서 곧 죽을 양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얼굴빛이 아니라 그 얼굴빛에 희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 나오미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룻의 눈빛이 바짝바짝 빛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차 말하지 않고 그러면 가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견뎌봅시다. 말은 하는데 얼굴은 오만상으로 곧 죽을 것 같이 낯빛은 어둡고 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겉도는 말이 아니라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내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자신 있게 얼굴빛으로 미소로 눈빛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예수님이 풀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나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제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얼굴빛으로, 입술에 미소로 우리 안에 진정 담겨져 있는 희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처럼 희망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행하신 일은 회복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반나절이나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만드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는 다시 업으로 그저 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는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절망과 자책에 짓눌려 있던 베드로의 그 숨겨져 있는 열정과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 그를 찾아가셔서는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죠. 그것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시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회복의 일을 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감싸주고 주저앉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공무원들,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땀과 헌신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할 때 대구로 달려갔던 수백 명의 의료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부터 유명인들에 이르기까지 기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먼 길을 일부러 걸어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일도 있고 몇몇 일탈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만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들, 그들은 2주간을 방 안에 콕 박혀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자신의 격리 기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따라 어려운 자리에 바보같이 달려간 성도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오늘 이 주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교회 예배당에서의 모든 예배 활동을 멈추고 교회 사역도 멈췄습니다.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해 왔습니다. 놀이동산처럼 혹은 술집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권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처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일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이라 말하겠지만, 혹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나아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멈추어오고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멈추어 이웃의 회복을 기다리며 배려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울고 상처를 보듬기를 교회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가정예배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대구 지역 돕기를 위한 성금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의 10,000원이 그렇지 않을 때의 100,000원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어 금액보다 더 큰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또 진정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부활의 성도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회복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에, 어려운 이웃들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질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절망하고 무너진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로 희망과 소망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힘들지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절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미자립 교회, 할 수 있는 만큼 금액의 다소를 떠나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부활절 헌금을 가장 값진 곳에 더불어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신명기 15장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과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 2020년 이 부활절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과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읽은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닙니다만 베스트셀러라는 말에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였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몇 년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들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인가 보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존재에 대해 이리도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는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걱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 대해 알아야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가장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희망을 얻은, 저 천국을 부여받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언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말하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보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와 사람들과 사회를 지키고 배려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려오고 대구 지역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여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희망의 전달자, 회복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을 남기사 그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처지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붙들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회복의 일을 이루는 은혜로운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주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언제나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 계좌로 잘 보내주시면 그걸 잘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혹은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 또 미자립 교회들 임대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절 맞으면 부활절 계란 준비해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 권사님 골수 이식 수술이 5월 12일로 잡혀졌습니다. 그동안 일정이 당겨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12일 날 골수 이식 받게 되실 텐데 준비하는 과정, 또 공유자의 건강 상태, 우리 권사님의 또 건강 상태, 수술하는 시간 이후의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더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교우들과 함께 복음서 쓰는 일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구역장들을 통해서 잘 받으셔서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성경 전체가 한 번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장수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복음서, 신약성경만 쓰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쓰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또 구약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받으신 대로 잘 기록하시고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유약한 마음과 믿음 없는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과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되고 회복의 삶을 사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깊이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교우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